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오전에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채널을 잠깐 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채널에서 유독 기독교 영화를 잘 방영하는데 그 중에 잘 방영하는 3개가 있습니다. 한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자주 방영하는 게 뭐냐면 10개. 혹시 예전에 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10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죠. 바로 오늘 잠깐 나오는 코바디스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코바디스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코바디스는 사실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이 소설을 영화하는데 코바디스는 어떤 말이냐면 로마어의 뜻으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나이가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사역할 때쯤 네로라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황제죠. 어느 말로 로마에 불지르고 광인처럼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 네로의 이야기와 맞닿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서 잡아 죽일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하냐면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나이 들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길 중에 잠깐 쉬어요. 쉬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분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내 백성이 저기에 아직도 있는데 네가 지금 떠나가니 나는 너 대신 로마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고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다시 들어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제가 왔어요. 지금 내가 떠나가면 이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닌데 제게 든 마음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구나. 우리
가정 내에서도 또 우리 사업장 내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참 기쁘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내가 창피해도 내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수치가 임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춤을 잘 안 춰요.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성향상 저는 보면 아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이는 내향형입니다. 외향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끄럽고 막 뭐한 데 가면 은근히 기빨린다라는 표현 쓰죠.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충전하고 좀 즐거워하고 그런 성향이 제게 또 좀 있어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이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체육대회 하면서 교사들이 춤을 추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찔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주변의 선생님들이 다 웃더라고요. 뭐 웃으면 됐지요, 뭐 즐거우면 됐지요.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 조금 창피했어요. 얼굴은 터질 것 같았는데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웃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수치나 창피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주님이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춤추는 것쯤이야 뭐. 내가 조금 창피당하는 것쯤이야 뭐. 사실 거기서 제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다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대단하다 생각하니. 저는 그 이 코바디스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난 감당하리라.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소망과 그 모든 기쁨들 내게 은혜가 된다면 나는 감당하리라. 제가 어제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 영어로는 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렌트 빌리는 게 아니고요. 렌트라는 것은 사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 또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부활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부활절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냐 하면 영적 훈련의 기간이에요. 또 우리 삶을 바꿔가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단순히 사순절 한 번 금식하면 되겠지 뭐 한 번 더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네, 나를 완전히 뒤집는 시간이에요. 이때 뒤집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뒤집어져야 새로워지고 뒤집어져야 풍성함이 일어나고 뒤집어져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삶에서 고난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신앙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사순절이. 영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도 더욱 성숙해지길 원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면 성숙하겠지?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성숙하기를 훈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도 훈련받지 않으면 이 성숙은 언젠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요. 성숙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무언가를 덜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놀랬던 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일기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감사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내게 못마땅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게 불만족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흡족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크게 원하지도 않아요. 단 2가지만 해봅시다. 첫 번째,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우리 삶에 내가 조금 더 덜 누리고 덜 만족하고 덜 흡족해도 감사합시다. 그것이 훈련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힘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고난만 얘기한다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 사랑. 감사,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언제다?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야 부활절이 더 감사로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더 영광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의 일이 떨어져요? 내가 절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내게 생기냔 말이에요. 부활절은요, 진짜 그 사랑의 은혜, 감사의 은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절을 기대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고 우리 삶의 훈련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도 비슷해요. 사실 5장에는 3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거라사 광인인데 솔직히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쫓아낼 때에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가 다 어디로 빠져 죽냐면 물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귀신들도요, 동물 안에 들어가는 건 못 참겠었나 봐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을 택해요. 자, 2번째, 어떤 사건인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몸에 출혈을 앓던 여인이, 이유 모를 출혈을 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출혈이 멈추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누구의 요청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요청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는 하는 먼저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요청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건 하나가 툭 끼어든 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좀 소란스러웠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인기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병자도 고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사람들을 먹이셨죠. 5,000명이 넘는 사람,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뭐 했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도록 이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내 기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툭 튀어나온 이 이야기 이후에 다시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전에 아까 우리가 21절 이후부터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야이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도요, 딸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뭐 죽은 것으로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살아난, 뭐 달리다굼이란 이야기도 없고, 달리다굼에 대한 해설도 없어요. 해석도 없어요. 그냥 살아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유달리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사건을 길게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세요? 바로 그날 가세요? 아니에요. 3일 뒤에 가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이제 저기 나사로의 집에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장례 치르러는 가요. 그런데 죽었다. 가자.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 왔더니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돌을 굴리시고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서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23절에 죽게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35절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선생님 더 괴롭게 합니까? 괴롭히지 마십시오. 일땀이 죽었으니 장례나 치르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회당장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아까 제가 나사로의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어요. 나흘 4일째가 됐어요. 4일이 지나니 부패하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여름은 뜨거워요. 그렇죠? 우리도 여름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모든 죽은 생물은 부패합니다. 빨리 썩어요. 그래서 시체가 썩었다. 동굴 안에, 선선한 동굴 안에 넣어놔도 이미 썩은 내가 뭐예요? 동굴을 돌로 큰 돌로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맞아요. 근데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뭘 믿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말을 자주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포기하는 말을 자주 해요. 망했다, 끝났다, 끝장났다 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나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끝났다, 늦었다, 소망 없다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6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포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요. 맞아요. 죽어서 그래서 끝나나요? 사람들의 눈은요 시각적으로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늘 그곳에만 현상에만 현실에만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끝난 것 같으나 주님의 말씀으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38절, 39절.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는데 뭘 잔대. 웃겨. 여러분 우리가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회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회의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할 수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그래서 뭐 나타낸대? 비웃더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은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불신앙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따라와도 거기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비웃은 거 아니에요. 비웃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병 나은 것을 보면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도 은혜를 알면서도 놀라운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냐면 의심해요. 아이고 퍽이나 살겠네. 여러분 이런 말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퍽이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의적인 믿음을 깨버려야 돼요. 이 회의적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부정해요. 앞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나은 것을 봤음에도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예수님 만났을 때, 만졌을 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 돼지떼에서 들어가 돼지떼가 죽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신앙 가운데 사냐면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웃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리고 내가 믿은 경험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간증일 수는 있으나 그게 절대화되진 않아요. 가장 절대화되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의적인 믿음, 의심이 많은 믿음은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좀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몇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볼게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일렁이고 저리 일렁이고 잠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의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없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 말에 이리 울렁이고 저 말에 저리 울렁이고 그리고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은 결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확신 가운데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신앙, 참 믿음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적인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꾸짖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야고보 사도가 꾸짖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의심 때문인 거예요. 회의적이라는 것은 의심함으로 비웃는 거죠.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신앙은 현실과 다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은 자를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어요. 성경 원어상에 우리는 그냥 내보냈다라고 부드럽게 여긴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상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나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부정적인 건 쉽게 전염이 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긍정적인 건 쉽게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웃음 치료라는 것까지 왜 나왔겠습니까? 웃지 않으니까. 잘 웃으세요? 비웃지 말고 기쁨의 웃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비웃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진 않은 건 아니나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웃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의심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진짜 믿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뒤집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셨죠.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 한가운데를 막 지나오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얘들아! 위험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왜 화내? 저는 화낸 게 아니에요. 크니까, 주변 소리가 크니까 제가 차 안에 있으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제 말을 무시하듯 뒤로 보니까요, 다시금 가운데를 막 휘돌아가며 달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화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달리다 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자는 아이에게 잠자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하는 겁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무나 삶에 지쳐서, 낙심해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주저앉아 우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몸이 병약해서 진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뺨을 만지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자. 얘야, 이제 잠에서 깨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향해 그리고 또 낙심한 인생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진짜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관계 때문에 실망한 그러한 삶이라 교회 나와보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그래 예수 믿는 게 헛되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겐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는요, 장례식을 축제로, 잔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비웃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비웃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비웃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순절의 모든 영적 훈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는 자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비우는 거짓된 것들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시적인 것들을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냉소와 불신과 계산적인 신앙들을 다 꺾어버리고 절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안에 죽은 영역들을 되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식어버린 기도, 또 무너진 예배, 굳어버린 사랑, 더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않고 떠나가버린 그 심령, 그리고 포기한 사명. 여러분, 이 영역들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예수와 함께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은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능력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는 것들에서 떠나 회복되어져 능력으로 살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 나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놓는다는 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나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통해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앞의 사건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면 어쩌나? 내 딸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35절에 넘어가니까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두려움은 낙심이 됐고 절명이 됐고 어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나서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쿵. 얘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찰스 스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 저는 요청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만 믿으세요. 진실되게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인 거예요. 보세요. 이 잠깐의 21절에 야이로가 예수님 만났을 그 중간 타임이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가요. 내 딸이 중요해. 내 딸이 중요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이로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가요. 가시고 그 부모만 따로 불러서 그 자리에 들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을 통과하는 훈련입니다. 부활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 사건들을 거쳐서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 병 나았습니다. 12살의 그 소녀, 아마 내내 병약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온갖 병의원 얼마나 다 불렀겠습니까? 회당장이면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다 불렀겠죠.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내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 살아났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모든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달리다 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실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아파하고, 그만 힘들어하고, 그만 절망하고, 내 손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달리다 콩 우리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 음성 따라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